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왕십리 모임의 정황진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졸지에 서울시청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예, 참, 지난 또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해서 잘, 건강 잘 추스리고 또 이렇게 또 환란이지만 그렇게 만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또한 믿음으로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훈련 순장님들 주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연약한 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형리 배우의 신학,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 순장님이 우리 BBB 비전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영적 재생산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사형리,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그 배후에 이런 신학적인 기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면 보통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학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신론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 죄론, 인간론을 다루는 게 이제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형리에서는 이 1원리부터 4원리까지 해서 이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이런 네 가지의 그 신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했는데 집을 지으려면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고 해도 기초가 무너지면은 집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형리가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받침이 안 되는,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좋은 전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통해서 우리 사형리의 배우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 사형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초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주제의 성구인데요. 우리 이재화 형제님께서 우리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차례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믿어야지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들으면 뭘 들어야 되냐? 아무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전파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파를 하려면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로마서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도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작이 이 바로 발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발로 시작이 돼서 이제 전파를 하고 보냄을 받고 전파를 하고 전파를 하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르고 부르니까 결국은 구원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예수님도 보면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2인 1조로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역일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전해야지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 강의 목적을 우리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김신권 형제님께서 우리 한번 강의 목적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형리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목적은 이 사형리, 우리가 전하는 BTC 1, 2, 3 거의 훈련할 때마다 전도할 때 전하는 이 사형리가 이게 정말로 성경적이냐, 성경적 기초가 뭐냐, 여기서 1월부터 4월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형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사형리는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1945년도에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1951년에 이 퓰러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사명의 말씀을 감명 깊게 이제 사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미래의 지도자인 이 대학생과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 CCC를 1951년도에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물론이고 이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양도한다. 그래서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보내고 UCLA에서 CCC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의 복음화,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자는 구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이 사형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암송하고 전하여서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6년도에 김중건 목사님 의회에서 58년에 한국 CCC가 이렇게 창설이 되고 한국에도 76년도에 CCC가 이렇게 사형리가 소개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도 도구이고요. 사형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형리가 얼마나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기처럼 영어로도 돼 있고요. 뭐 중국어로도 돼 있고, 150여 개. 지금은 이제 어플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형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성서적 기초가 사형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미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1번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거요? 네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주요 그 다음 안 보여요. 이거 옮겨야 되겠네. 잠깐만요. 대가 사형의 주요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주요 대화가 사형리의 주요 원리임을 알 수 네. 있다. 네, 주요 대화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제 대화를 주로 나누거든요.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이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할 거는 그 CCC에서 이 사형리가 개발되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연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까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들의 대화 속에서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개인 전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전도를 근간으로 해서 이 사형리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형리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사형리에 포함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 우리가 오늘 강의를 끝냈을 때 1원리부터 4원리까지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김영석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리에 보면은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월부터 4월에 가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그림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떻게 창조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 역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서 그 타락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우리 최영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현대적 비유를 사용하여 사형리의 네. 3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그 비유가 재판장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비유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형리의 세 번째 원리를 1월부터 4월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3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학습 목표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증된 사형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들도 또한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 사형리를 전한다고 믿겠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가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도 저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1세기와 같은 때에도 이런 자료를 쓸 수 있겠느냐. 아까 CCC가 만들어진 배경 중에 1951년도에 이 사형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한 70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됐는데 이런 자료를 쓰는 게 이게 너무 구닥다리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형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변화시켜서
구원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닥다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순한 자료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10여 페이지 되는 이 짤막한 대화를 가지고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여서 영접하는 일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한다고 되겠어? 삶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아무리 삶을 선하게 산다고 해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아까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전파해야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듣고, 또 들어야지 믿고, 이 얘기했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전하지 않으면,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런 거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 10분을 통해서 영접 기도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에. 그 짧은 시간에 했다고 해서 이게 좀 오래 믿고 좀 경륜도 쌓이고 더 알아야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받는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받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 바로 같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단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복음을 갓산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하고 쉽게 영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삶이 받쳐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싸구려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한 전혀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러한 무리만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거 아니냐, 사형리가.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한 10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이 있다면 또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그것도 너무 좋은 말만 써놨다. 이거 제가 하나 추가한 건데요. 이게 보면, 사랑 얘기 나오고, 이제, 예, 뭐 구원받고, 그렇지만, 좀 자세히 써있지는 않아요. 이 회개라든지,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격렬한 단어들은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이 의지를 다해서 믿어야 된다. 이런 구절들도 조금 있는 것들도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참, 전도지가 이 하나로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사형리가 또 오늘 통해서 어떤 성서적인 원리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려진 사형리를 통해서 이 사형리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다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선생님. 아,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림으로 이해는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리네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동안 계속 듣고 계셨어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근데 그림으로 원래 이해는 돼요, 아까 저. 쓰는 건줄 알았어요. 어, 저는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유하실 적에요. 왼쪽 아래 소리도 소리, 공유로 스피커. 하셔야 되세요. 요 일단 중지해 스피커. 보세요. 중지하시고요. 스피커로 올리면 되는데. 네. 중지하시고 공유 중지. 공유 중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네. 다시 공유하시면서 왼쪽에 아래에 소리도 공유 체크를 눌러주셔야 되세요. 아, 컴퓨터 소리 공유. 네. 네. 아이고. 하고 다시 저기 동영상 실행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들이 진짜 인내심이 너무 대단하시다. 싸구리 지나는데 대단하시네.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줄 알았는데요. 그랬구나. 아, 너무 얼굴이 빨개져갖고 잘 듣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전 생각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림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진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가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감동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더 감동적인 거는 이렇게 음이 안 나오는데도 마치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사형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했던 이 사형리가 이렇게 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그 사형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듣기 전에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 그 깨달음으로 번뇌가 소멸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해탈은 속세의 속박이나 번뇌 등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는 편안한 정지에 도달함.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그 수행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라고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성철 스님은 그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대만 깨닫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도 나는 니르반,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최고의 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선행으로,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선행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행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을 뿌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참 난감한, 어디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이고 어느 선은 구원이 안 받는 선이고 굉장히 애매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짧은 지혜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우리 공세모 순자님 항상 IQ가 무한대고 우리 중에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있냐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선행이나 철학, 종교 이런 것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또 오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범죄 못하도록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범죄 못하도록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를 입력해서 로봇과 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가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왜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요즘 시대가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왜 너만 옳다고 하느냐? 다 옳은 거지. 남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왜 꼭 이길 뿐이냐? 뒤로도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 타서도 갈 수 있고,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다양한 열쇠가 있지만, 오직 우리 집 열쇠만 열리는 것처럼, 이 구원의 문제도 오직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참신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교리는 너무 배타적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근데 이게 참 진리라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확실한 명확한 복음 때문에 또 예수를 믿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는 비밀스럽고 사적이며 내적 세계이다. 그것을 속으로 간직해야지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노방전도로 가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았는데 미선자들이고 별로 나은 것이 없더라 라는 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많이 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 처음부터 예수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까지 도매급으로 이제 되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죠.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 한 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 소태자는 우리 BTC 훈련의 중요한 교재입니다. 1, 2, 3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든 책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하는 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리는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는 유일한 책이나 방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형리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생 얻는 길 저도 이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폭도 받아보고 그런 이제 다양한 있는데 이 유일한 책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 150여 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도 책자이기도 합니다. 사형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보면서 전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마음의 준비만 하고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뭐 더 달거나 그러지 않고 효과적성이 이게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실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은요, 간단 명료하죠. 포괄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형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좀 줄 수 있느냐,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소청 기도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도할 때 우리가 막연히 솔직히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다 보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막상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책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단 명료하고 그 다음에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이 사형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소책자가 있지만. 제1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번을 제1원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원리마다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인데요. 이 소외되고 고독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걸로 이 소외된 자를 찾으신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 혼혈이었어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족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구약 성경을 믿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개처럼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과정에서도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보통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주로 이제 여인네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대도 나누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연유인지 뜨거운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바로 소외되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였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소외된 여인을 찾아와서 그 사랑을 보인 것으로 개인 전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백성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온전한 상태일 때,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 충만한 삶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충만한 삶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시금 구원케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혼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혼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는 뭔가 죄가 있고 흠이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라고. 그래서 아마도 생계를 위해서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제일 정가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이 죄가 들어와서 그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회적 도덕의 부패는 사람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또 그 죄성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절대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영생에서 떨어져서 사망과 심판에도 타락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성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알지만 저도 이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막. 근데 한 3, 4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직장을 가게. 그것처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누를 쓰고 많은 잿물로 스스로 씻는다고 해도 이러한 죄가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과 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뭐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 등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아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쌓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인간이 치워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영벌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에 소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밑에 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볼 때 맨 뒤에 있는 여기 얼굴에 상처 있는 분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해야 할 재판장이 판결로 죄인이 지불해야 할 것을 대신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인 재판장이 대신 값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현대적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제목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던 그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결과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믿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한번 전해주면요. 여호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 이 종이를 주지 않습니까? 이 종이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사명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의 죄를 우리도 보면 8월 15일 날 광복절 같은 날 이렇게 특별 사면 이런 걸로 해서 출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요. 나는 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 사명권 가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거부를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운명에 지금 이제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을 이르게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하여금 깨어있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노하심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운명.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을 얻는 이 두 가지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물어봄을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 BTC1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다가 나의 주인인 사람하고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곧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되어서 살았던 거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세고 있느냐. 그래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제 왼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감동을 주시는 분은 그러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고 사는 문제는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받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 BC 61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율법으로 의롭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또 아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소제목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단순히 보험을 드는 것처럼 구세주로만 믿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 구세주로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이게 좀 저도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뭐냐?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주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금처럼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에서 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수가 없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이런 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거죠. 영접하는 게 뭐냐? 곧 믿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게 이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주인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 라고 해서 은혜로 우리가 믿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이제 기도문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1원리에서 4원리까지의 그 원리를 기도문에 닮아서 이걸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제 물어보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이 돼서 빛과 소망과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기 전에는 뭔가 내 힘과 선행과 철학과 종교 등의 내 힘으로 우리가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방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죠. 우리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와 하나님의 원수, 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관계였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이제는 생명에 우리가 거하고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법에 영향을 받는 주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섬기는 주체가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기 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잘 이해를 하셨는지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원리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소외되고 고독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죄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임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우물가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 인간이 만든 우물을 차도 목마르였던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이원리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또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는가.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구원론입니다. 이 원리가 이제 하나님, 신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가 인간론, 인간이 죄라는 것.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바로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는 것처럼 이 무디로 시작된 게 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임에게 연결된 것처럼 또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사형리를 통해서 이 성서적 기초를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들은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 이게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전도지를 했지만 계속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무엇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역리를 가지고 꾸준히 바로 시작하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성서적 기초를 한 사역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순장님들이 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밑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형리의 배후의 성서적 기초를 통하여 사형리가 하나님 성서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아버지 제작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형리를 통하여 또 날마다 끊임없이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